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계시에 대한 신천지와 기독교의 해석, 한쪽은 가짜이다,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신천지에서 출판한 책 가운데 계시와 주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두껍습니다. 이 책에는 신천지 총회장이 계시받아서 계시록을 푼다라고 하는 내용과 함께 한쪽 면에는 개신교 목사 14명의 요한계시록 해석을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개신교 목사들은 책을 연구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풀어놓았다. 총회장은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비밀을 풀고 있다. 개신교 목사님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전혀 기도하지 않는 걸로 그냥 책만 보고 연구해가지고 계시록을 푸는 걸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인은 직접 주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 이런 식인데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신천지로 오라는 겁니다. 신천지 와서 나의 가르침을 듣고 지키면 육체 영생 들어간다. 예수님이 가르친 것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말하고 있죠.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은 신약 성경을 해석하거나 계시록을 해석하거나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그 성령님이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와 제자들이 말씀했을 때와 똑같이 지금 개신교 목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총회장이 나와가지고는 예수님이 지금 재림했다, 나에게. 그래가지고는 지금은 재림의 때다. 직접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그럼 우리 개신교는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오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주고 계신다, 이렇게 완전히 지금 극과 극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신천지뿐만 아니라 통일교 문선명 교주도 계시를 말하거든요. 그가 계시 받아가지고 성경을 풀어놓은 책이 통일교 원리 강론입니다. 통일교는 문선명 교주를 재림 예수라 그럽니다. 신천지는 총회장 몸에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한 거고, 통일교는 문선명 교주 자체가 바로 오늘날 신자들이 기다리는 그 예수님이 지금 문선명 교주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선명 교주가 살아 생전에는 신도들이 재림 예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합동 결혼식을 하는데 14만 4천이 되면 이제 이 14만 4천을 통해서 악의 무리를 깨트리고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통일교 교리는 문선명 교주가 죽으면 안 돼요. 신천지와 마찬가지로 통일교 교주도 사망하면 안 됩니다. 사망하면 이거 무너지는 겁니다, 통일교가. 그래서 문선명 교주가 사망하면 안 되는데, 이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망했잖아요. 신천지와 똑같은 지금 패턴이거든요. 근데 먼저 지금 보여주고 있죠. 교주가 사망했어요, 1992년도에. 자,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첫째 아들과 넷째 아들, 그리고 그 부인 한학자 세 파로 나누어졌습니다. 서로 자기가 후계자다, 서로 갈등 관계에 지금 있습니다. 교주가 사망하면서 통일교는 불이 꺼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람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교주 그러죠. 역시 안산홍 교주도 두 번째 오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해 오시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본인이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되고 하나님도 됩니다, 안산홍 교주가. 그리고 그 부인이 하나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산홍 재림 예수, 이 사람도 사망하면 안 돼요. 사망하면 안 되는 교리인데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지금 남아있다. 하나님 어머니가 살아있으니까 이 어머니가 14만 4천을 데리고 천국으로 이제 올라간다. 지금 숫자가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서니까 뭐 이제 사람을 고르고 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사탄이 천사처럼 아주 좋게, 좋은 말로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는 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줄 일꾼을 찾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도 자기를 가장하고 사탄의 일꾼들도 가장합니다. 가장한다는 말은 포장한다는 거죠. 극과 속이 다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사탄의 일꾼들, 거짓 선지자나 또 사이비 교주라고 했을 때 그 당사자는 본인이 사탄의 일꾼이라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구원자로 알고 있겠습니까? 구원자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이게 아니구나, 틀렸구나. 그러니까 이 가장에는 두 부류가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신천지 총회장 도대체 자기를 진짜로 알고 있을까, 가짜로 알고 있을까? 가짜로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데 보면 착각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자,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신천지 집화장과 강사들입니다. 지금 총회장이 많이 지금 노쇠했거든요.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들도 그 영상 보면
편집한 게 보입니다. 가다가 이게 필름이 끊긴 게 나와요.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뒷부분에 가면 총 회장이 또 실수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신천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이렇게 나옵니다. 큰 실수한 거죠. 정통부에서 이걸 잘라야 되는데 못 자른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거 못 잘랐구나 이 사람들이. 마띠아 지파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총 회장이 실수할 때 잠잠해집니다. 총 회장이 빨리 그걸 복구하려고 또 없는 말을 막 하던데 이게 앞으로 많아질 거라고요. 이게 많아지고 총 회장이 행수 수술하는 게 강사들이 볼 때 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확인해 볼 거 아닙니까? 영상을 하거나 책을 확인하거나 확인해 보는데 이거 잘못됐구나라고 했을 때 지파장이나 강사들 중에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양심 고백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다라고 많이 보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나가서 빌어먹자니 답답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저것도 안 믿고 다 포기해버릴까? 그러자니 또 막막하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양심이 완악해지면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하고 끝까지 그렇게 마음을 굳히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서 형제들을 세울 걸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베드로가 실제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죠.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신천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마음이 완악해져 버리면 까짓 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지금도 통일교회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도 교주가 사망하면 안 되는데 사망했는데도 그 어머니가 아직 할 일이 있다. 어머니가 살아있지 않느냐. 하늘 어머니가 천국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이러니까 그대로 남아있어요 사람들이. 신천지 총회장님 나중에 이제 잘못됐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이제 뭐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사람들을 끝까지 미혹하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일꾼인데 사탄은 자기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 말을 들어줄 도구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불태워줄 건가? 누가 내 불을 받아줄 심지가 되겠는가?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일에 불타줄 사명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영적 사역들은 어떤 좁은 길이 있어도 헌신을 작정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탄도 자기들의 일꾼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안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먹어버리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죠. 총회장이 떠났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도대체 무슨 영향을 끼치는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나 에베소서 6장에는 우리의 삶은 혈과 육이 아니다. 전사와 권세와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너희는 성도들을 위하여 깨어 힘써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신천지 안에 있는 귀신의 영들을 축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이때는 완전 세상이 끝나는 날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인데 그러면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 흉내를 내죠. 지금도 우리나라에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많고 또 많은 사람이 여기에 미혹당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시대에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물론 기름 붓는 의식 없이 왕으로 세우는 경우도 있고 또 선지자로 세우는 경우도 있고 또 제사장으로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붓는 건 하나의 의식입니다. 따로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구별하여 따로 세운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히브리 표현으로는 메시아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구약시대 때 영감을 얻어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진짜 왕이 온다. 진짜 선지자가 온다. 진짜 제사장이 온다. 그가 오는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한다. 온 인류를 통치할 뿐이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약 200번 이상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영감을 주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걸 특별 계시라 그러거든요.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왕에게 또 제사장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의 눈을 열어줘가지고 미래의 메시아가 올 걸 그리스도가 올 걸 깨닫게 주십니다. 부분적이지만 깨닫게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 차이를 알면 일반 사이비 교주들이 계시받았다. 우리는 계시 말씀이다 하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일반 계시 이걸 자연 계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주의 신비,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 이런 표현 하잖아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DNA 하나만 보더라도
인간 몸에 대한 설계도가 다 들어가 있다. 게놈 프로젝트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DNA를 잘 분석하면 이 사람이 몇 살까지 살겠다, 앞으로 무슨 병이 들겠다, 그 DNA 속에 설계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세포조직 속에 인간의 그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나, 그걸 깨닫고 이야, 이거 진짜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건 신의 작품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죠. 또 저 하늘의 우주, 천문학을 연구하는 분들도 이 천문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우주가 너무 조화로운 거예요. 질서 있게 움직이고 뭔가 보이지 않는 암흑 에너지에 의해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이런 걸 보면서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건 어떤 신의 영역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 계기가 돼요. 제가 어린 시절 때만 해도 시골에서는 여름이면 더워서 마당에 자요. 뭐 선풍기도 없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연기를 지펴놓고 모기를 쫓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저녁 어두워지면 다 누워있는 거예요. 마당에 누워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 그때는 하늘이 맑으니까 별이 다 보니까 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하늘의 끝은 어딜까? 그래서 이제 그 보면서 끝을 가는 거예요. 끝을 가는데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도 이야, 진짜 이건 신적인 영역이다,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시골 교회 젊은 목사님이 전도하러 오셨는데, 얘들아 교회 가자, 하나님 믿자 하면서 애들 모아가지고 이제 교회로 가는데 애들이 가다가 다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끝까지 따라간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예. 하늘을 끝까지 쳐다봐서 그러나, 그러니까 이 목사 될 사람은 떡잎부터 다른가 봐요. 예, 그래서 뭣도 모르고 어린 시절에 교회 그냥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뭐 허지부지 하죠. 이제 뭘 모르고 다니니까. 그리고 17살 때는 또 한번 정말 죽는 꿈을 꿉니다. 너무 생생한 죽는 꿈을. 제 가족이 저를 무덤에 묻는데 형제들을 끌어당기면서 나를 묻지 마라, 나 이렇게 살았는데 왜 묻느냐. 그 꿈에서 울면서 그래 깨어나서 계속 우는 거예요. 너무 인생이 허망한 거예요. 정말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죽음으로 끝날 건데 이게 인생인가? 허무가 밀려오면서 이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다시 또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로마서 1장 19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인간 본능 속에 넣어주었다, 인간의 마음 속에. 그래서 이걸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사람은 허기가 지면 먹을 것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다, 이 말은 먹을 것이 있다는 뜻을 말하는 거죠.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찾는 겁니다. 이걸 식욕이라 그러죠. 본능적으로 사람은 배고프면 먹을 걸 찾게 돼 있습니다. 이 본능.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런 본능을 줬습니다. 만약에 배가 고픈데 먹고 싶지 않다, 그 사람 죽습니다. 배고프면 뭐라도 먹게 돼 있습니다. 먹고자 하는 본능, 살자는 본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마음에다가는 하나님에 대한 욕구, 이 자연 계시를 보면서 야, 신이 있는 것 같다, 인간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끝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신에 대한 본능, 이걸 하나님이 심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 원주민들 가운데 전혀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도 신을 숭배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부족, 신을 숭배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본능 속에서 절대자를 찾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심어 넣어 준 겁니다. 근데 그 신이 누군지를 몰라. 하여튼 뭔가 있긴 있는데 제대로 모르지만 절대자니까 빌고 비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짐승이라도 예배하지 않습니다. 짐승이 기도했다, 예배했다. 물론 가끔 유튜브에는 또 기도하는 개도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길들여진 거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신을 찾고자 하는 열망, 짐승에게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사람은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어도 이 신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넣어주었다. 그게 없으면 신을 안 찾죠. 근데 세 번째는 영입니다. 사람은 영이 있는데 이건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러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건 자연 계시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 종교가 만들어집니까? 그 종교가 만들어지는 궁극적인 목표는 영생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갔다,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죽음 이후에 뭔가 있다라고 하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근데 그걸 하나님이 넣어주셨다. 그래서 그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이건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작과 끝을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게 측량이 안 된다. 이 자연 계시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늠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는 이 구원의
지혜, 이것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구원을 역사하고 있는지,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철학으로 이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 이거는 이정표에 불과합니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게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계시를 보면서 야, 진짜 신이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신이 누구지? 여기서부터 종교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분명히 신이 있는 것 같다. 그 어떤 신이냐, 이제 그걸 찾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자연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라, 신이 있다, 너희 본능 속에도 있고,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자연의 신비, 이 육체의 신비, 또 우주의 신비, 이게 우연이 아니지 않느냐. 신을 찾으라, 이정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은 신을 찾습니다. 이거 뭔가 있는 것 같다. 뭐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근데 이제 잘못된 데 빠지면 이제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이 특별 계시, 특별히 보여주시는 계시. 이 계시는 이제 뭐 헬라어 아포칼립시스 해가지고, 또 뭐 영어로는 레벨레이션이라는데, 열어서 보여준다.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어가지고 바깥이 안 보이는데 커튼을 열어 제껴주는 거예요. 바깥을 보라고. 하나님이 이제 보라고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죠. 그럼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느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기록이 되는데, 그 선지자들은 어떻게 이걸 알았느냐 할 때 특별 계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는 부분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구약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집니다.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예수님이 온다는 것에 맞춰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때가 돼서 오시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를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하나님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눈높이에 맞춰주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하고 스님하고 길을 가다가 스님이 실수로 개미를 밟았어요. 불교는 살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죽을 죄를 지은 거예요. 내가 이 살생을 했다, 이 개미한테 죽을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선교사님이, 스님이 아무리 개미한테 죄송하다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우리 인간과 소통하려고요. 막 이렇게 대화했다 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특별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활동했는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7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또 구약의 의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은 하는데 희미하게 아는 거예요. 희미하게. 진짜 그때는 그 메시아는 도대체 어떨까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구약의 선지자들은 나를 이렇게 보고 싶어 했다,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나를 보고 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건 너무 신비로운 겁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인 감각이 있었는데, 메시아가 온다는 이제 감은 잡았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가 정확히 모르는데, 어느 날 이삭을 제물로 잡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잡지 마라, 저 옆에 있는 양을 대신 잡아라. 이 과정을 보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제물로 드려지겠구나, 이걸 감 잡은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면 너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이고 온 천하가 복을 받는다. 그걸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이렇게 메시아가 오는구나. 어렴풋이 감을 잡고도 아브라함이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들은 지금 나를 보고 있다. 얼마나 이게 복이냐. 근데 지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것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뭐 이런 능력이 있다, 뭐 이런 지혜가 있다, 그거 알아서 뭐합니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죠. 내가 지금 죄 때문에 사망을 하고 지옥 가는 운명인데 과연 이걸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를 말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다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걸 깨닫는 이들은,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이 시나리오를 갖고 계시는구나, 이 구원의 역사를 갖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올 걸 말씀했다 그러죠. 메시아가 올 걸 말씀하셨는데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주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예수님이 시작이고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말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의 계시는 예수님으로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누가 나와가지고 구원의 길이 이렇게 됐다 하면 이건 전부 다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의 완성자라 그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죠.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그러면 성경은 굉장히 쉽다는 뜻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건 이거 정말 어렵다. 왜 이게 어렵게 여겨집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인데 왜 이걸 어렵답니까? 이 성경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 시대 성경 저자들이 그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어렵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문화적 배경, 역사적 배경, 언어적 배경이 다 지금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 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문화를 공부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보니까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걸 이 사이비 교주들은 무시해버립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경상도 사람, 전라도, 충청도 그 지역 말을 하면 어떤 때는 못 알아듣잖아요. 충청도에서는 마법의 단어가 있다고 그러죠. 어떤 문제를 가지고 표현하는데 뭐요? 완전히 달라요. 이걸 영어로 번역을 못합니다. 헬라어로도 기록을 못합니다. 충청도 사람은 알아듣습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이 있다고요. 성경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걸 무시하면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이 성경이 너무 쉬운 겁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보여주시는데 이 특별 계시를 주실 때 이걸 복잡하게 암호 풀듯이 만들어가지고 누구는 풀고 누구는 못 풀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성경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열고 그 시대 사람들의 입장을 조금만 들여다보고 성경을 보는 분들이라면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와도 성경을 읽는데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단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런 부분만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알면 성경은 쉬운 건데 이걸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막 대단한 걸 푸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보십시오. 어려서 너가 성경을 알았다. 이 성경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지혜가 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씀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온전하게 가르치는 최고의 책이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가르치는 데는 이 성경만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감동. 이 감동은 하나님의 숨결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가 있다. 럼프란트라는 화가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 마태가 예수님을 보면서 구약 성경과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기록을 하는데 이게 맞나? 이럴 때 지금 진지하잖아요. 마태가 진지하게 고민하는데 옆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바람을 넣어주는 거예요. 너가 본 그 사건은 바로 구약의 그 아브라함의 사건이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야. 아브라함의 씨가 온 천하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예수가 온 거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구약이 다 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감동, 숨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사랑의 편지 10번도 더 읽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단한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온 편지라면 편지 내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랑의 대상이 좋으니까 편지를 계속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사랑의 편지가 성경인데 이걸 읽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경을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면 성경이 읽고 싶어집니다. 꿀맛같이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는 이제 계시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 지혜는 자연 계시입니다. 사람의 머리로 일단 이해가 돼야 돼요. 사람의 머리로 이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이 문학적
관점에서, 신학적 관점, 역사적 관점에서 이거 연구를 해서 이런 뜻이구나, 이런 뜻이구나까지는 일반 계시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를 가슴으로 느껴지는 데는 계시의 영이 들어가야 됩니다. 계시의 영이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거 조금만 공부하면 다 알아요. 교회 안 다니면서 하나님을 좀 알아보겠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성경 잘 알아요. 그러나 믿음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데는 계시의 영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안다. 이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를 피부로 느끼는, 내 영으로 느끼는 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전도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이걸 믿고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러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면 능력을 보여줘야지.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저렇게 저주받아 죽느냐, 저게 어떻게 메시아냐.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십자가에 처형받은 그가 뭘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느냐,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이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그들의 하나님은 대단한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천하를 통일시키고 이런 능력을 보여줘야지 십자가에 죽은 그거 가지고 믿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자들이잖아요.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라면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처형당하나, 말이 안 된다. 이게 논리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기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다니. 그러니까 몰라서 저러는 거죠. 유대인들도. 또 이방인들도 볼 때 저런 능력자가 저렇게 죽을 수 있나? 적어도 우리 로마의 황제들 봐라. 로마 황제들이 얼마나 대단한데,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만 봐라. 얼마나 대단한 지성인들이냐. 그래가지고는 대단한 사람을 신격화하잖아, 헬라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그를 신으로 섬겨라?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부름받은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처음에 이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걸 믿으라고? 처음엔 안 믿었어요. 근데 다시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맞다. 말이 안 되니까 믿어야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맞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말이 되는 거냐? 이게 말이 안 된다.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다는 게 우리로서는 말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신앙을 회복했다. 그렇게 말하는 분 봤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건 너무 여기서 이제 감동이 되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셨다. 최고의 지혜입니다. 기적 하나 보여주는 거 얼마 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의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의 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완전한 특별 계시인데 이 외에 다른 구원의 계시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구원의 길을 전하면 저주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상태. 이 말씀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게도 신천지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습니다. 그 기도는 전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는 기도입니다. 저주 아래 있는데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데 무서운 겁니다. 어떤 데는 소름이 끼쳐요. 신천지 안에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아멘하고 앉아있는 거 볼 때 아니 저 사람들은 전부 지금 저주 아래 있는데 나중에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 소름이 끼쳐집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곧 이루어지면 육체 영생 들어간다고 믿고 있는데 사기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1장 읽은 이 내용에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을 찾아옵니다. 바울의 허리띠를 빼더니만 자기 손발을 묶어요. 그리고 바울 보고 당신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렇게 묶인다. 11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이 말씀하는 건 특별 계시잖아요. 특별히 가르쳐주는 건데, 그런데 특별 계신데 또 다른 구원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다시 또 예수님을 전하러 선교사로 나간다는데 환란이 기다린다. 그래도 갈 거냐? 이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등장하는 꿈, 환상, 예언, 성령의 계시,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신앙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계시받았다, 누가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 때 그것이 또 다른 구원을 제시하면
사탄의 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유익은 개인적인 유익도 되고 교회의 유익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계시를 받았다, 특별 계시죠.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받다 할 때 그걸 교회에다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음성을 들었다, 이런 계시를 받았다, 이게 교회에 어떤 유익이 되는가, 교인들로부터 확증을 받아야 됩니다. 교인들 전부 그건 아니다고 말리고 있는데 혼자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말하는 거다 이렇게 나오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계시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이후부터 오는 성령의 계시, 환상, 꿈, 예언 전부 하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단의 교주들은 계시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다, 천사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 빛으로 나타났다, 그래가지고는 비밀을 말해주었다. 전부 사탄의 종들입니다. 사탄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을 수 있는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더 은혜를 누리며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어둠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빛으로 이끄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붙잡아야 할 사명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10분 15분 좀 휴식하시고요. 생명과